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화면에 제가 보니까 놀라지 않으셨어요? 굳이 가까이 있는데 화면을 왜 이렇게 세 군데 피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유튜브 시험 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좀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와야 이게 송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쪽에서도 보시고 이쪽에서도 보시고 가운데도 보시고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밀림의 왕자라는 제목의 짤막한 유머가 있어서 봤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은 밀림의 왕자다. 어릴 적부터 숙제도 밀림, 학교 등수도 밀림, 대학 입시도 밀림, 취업도 밀림, 결혼도 밀림. 그래도 채소 가게 하는 옆집 아들보다는 낫다. 숙제도 포기, 등수도 포기, 입시도 포기,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 짤막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장점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속명절 설날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사실 설날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특히 설날 되면 좋아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다 큰 자녀들이야 그렇지더라도 어린 자녀들, 미성년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설날을 기대하고 또 좋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죠. 세배하면 세뱃돈 받으니까 라고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세배하고 세뱃돈 챙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도 세배하면서 그냥 하찮게 스쳐보내는 것이 있어요. 어른들도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배하는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덕담이죠. 덕담. 덕담을 꼭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덕담이라는 것 제가 보니까 덕담은 아랫사람,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 잘 되기를 비는 말, 이것이 바로 덕담이라고 해요. 어른들은 세배 받으면서 반드시 덕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이죠. 이 덕담에 비슷한 단어가 축원이라고 해요. 축원, 축복할 축자, 그리고 말씀한 자, 복을 비는 말이죠. 축복하는 말. 자녀들이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덕담을 할 때 이왕이면 좀 정성껏 잘 준비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은 그냥 나 몰라 준비 안 해서 이러지 마시고 좀 잘 준비하셔서 축복의 말 좀 가득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의 이름은 에서. 이 에서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사나이답게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죠. 반면에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 같아요. 밖에 나가서 놀기보다는 집 안에서 주로 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이삭은 야성적인 남성미 넘치는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네가 사냥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해주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엿들은 부인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재빨리 잡아가지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죠. 그리고 그 염소의 털로 야곱을 변장시켜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삭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른 채 기다리고 있던 이삭이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를 먹으면서 이제 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의아한 것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그냥 축복하는 건데,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풍지박살내면서까지도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무슨 큰 효력이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 보면 참 그럴만한 자격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약삭빠른 인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요했던 축복 기도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 기도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이것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 간에 의를 상하게 되는 이 모습이죠. 그렇다고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듣기에 좋은 말들은 참 많이 합니다. 축복의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축사도 많이 하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새해가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흥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복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 처지를 보니 뭐 복 받은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은 인사치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복에 치여서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눈을 들어보면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특히 더 그렇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가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꼭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축복하는데 그러면 인사받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정말 축복하는 것들이 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죠. 아마도 그것을 100%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축복해 준 것만큼 내가 그만큼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욕심이 많은 인물이죠. 시기도 많았고 질투도 많았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뱃속부터 에서와 다투면서 먼저 나오려고 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괘씸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요,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은 거죠. 본문 앞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나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가지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또 야곱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뻔뻔한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폐역한 짓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런 자식이 과연 잘 되면 되겠습니까?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단치고 징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축복에 대한 이 가치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만 소중하게 살 뿐이고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괘씸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으로 변장해서 마치 에서인 양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망명된 행동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의 기도,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이 해주는 이 축복이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곱이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향치가 무엇입니까? 향치는 쉽게 말하면 냄새입니다. 그 삶에서 나는 냄새라는 거죠. 이삭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팔을 만져보니 에서 같단 말이죠. 어쩌면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마도 가까이서 냄새를 맡았을 때 좀 야성미 넘치는 땀 냄새, 이런 걸 보고 에서를 또 야곱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한 향치라는 것은 단순히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란 말은 좀 더 의미 있게 해석하면 여호와가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의 냄새,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삭이 맡은 냄새는 단순히 에서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셔가지고 그리고 축복하신 약속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나타내는 그 모습입니다. 이 냄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냄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단순하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 주는 유언이라든지 또 장자로서 내가 인정한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구속의 언약, 다시 말하면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축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그냥 언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계승적 축복,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고도 애달프게 그 언약을,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그냥 단순히 말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죠. 여러분, 축복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축복할 것입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께로부터 들려주는 그 축복의 언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날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삭의 축복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살 때에 맺어지는 많은 결실들이 풍성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논과 밭에 소출이 많아야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입을 것과 쓸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땅의 결실이 그냥 맺어지는 것은 아니죠. 땅의 결실은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땅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연적인 기후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기후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비 그리고 이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모든 천지 자연의 모든 기상의 혜택을 받는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농사에 꼭 필요한 것이고 땅의 열매를 만드는 데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바로 이슬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다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특히 담의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신명기 33장 13절 말씀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이 바로 이슬이라는 거죠. 이 이슬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 두 번째 요건은 비옥한 토지죠. 땅이 기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비옥한 토지를 말합니다. 야곱은 풍요로운 땅, 토지를 소유하고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는 이 축복을 바로 이삭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보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야곱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곡식과 포도주가 항상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땅에 기름진 것과 또 하늘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자녀들에게 마땅히 선언하고 그 복을 물려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모든 일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힘들고 환난가 있다 보면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다시금 축복의 대열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우상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축복할 때의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바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언어, 축복의 바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축복이 단순히 언어적인 유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다면, 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을 얻게 할 것이고 자녀들이 살아갈 때 모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삭의 축복이 열국을 통치하고 영적인 권위를 얻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열국에 대한 통치와 영적 권위를 얻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국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시다는 거죠. 야곱이 앞으로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존경받을 것이고 열국을 통치해야 될 것이다. 영적인 권위까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통치할 대상은 바로 열국입니다. 형제들이고 어머니 아들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백성들까지도 함께 강력하게 다스리고 통치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겠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은 영적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가치와 권위를 다른 사람에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요, 분명히 그도 고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저주하고 방해한 세력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저주한 자에게도 함께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들이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축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자녀들에게 좀 축복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이 꿈을 품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좀 하찮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냥 건성건성 듣고 부모들도 축복의 언어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경우 있죠. 잡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는요, 비전을 품게 만듭니다.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이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산골짜기 어떤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마을인데 그곳에 정부에서 수력발전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다 하고 그리고 댐을 건설하게 되면 20대니까 빨리 이주하십시오라고 공고했습니다. 자, 마을이 곧 잠기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이 한 가구 두 가구 그 지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발표된 이후부터 마을이 점점 황폐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뭔가 지저분해지면 더 이상 고치지 않았어요. 페인트 칠도 안 하고 내버려뒀습니다. 부서진 공공시설물도 관리 안 하고 고장난 것이 있어도 그냥 버려뒀습니다. 점점 떠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는 떠날 수 없는 사람들, 형편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자꾸 뒤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을은 더욱더 황폐해진 거죠. 어느 날 한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마을로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이런 마을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을을 보고 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소박한 이런 동네였었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습니까? 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이 형편없도록 가만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어차피 수몰될 거 무너질 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를 가지고 꿈꾸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쓸모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뭔가 소망을 품고 지금 당장에 아무라고 힘들고 안 된다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말 격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한 번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자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내에서도 축복을 누리기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하는 부모가 되야 될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축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귀하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얼매였던 사람을 구해내고 축복함을 알미암아 이제 믿음의 바늘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최고의 덕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계속적으로 축복하자 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상대방을 축복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만 많이 하죠. 말로만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데 진정으로 축복이 그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하다가도 기분이 흐트러지면 오히려 저주할 때 있어요. 덕담보다는 악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항상 축복의 말, 축복의 언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한자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다가는데 신상구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신상구.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은 삼갈신자가 있습니다. 삼갈신자, 뽕나무 상자, 거북이 구자에서 뽕나무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뜻은 신상구란 뜻은 입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바닷마을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효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랜 병환 끝에 이제 거의 돌아가실 적에 이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어요. 아주 오래 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거북이를 죽여서 다려서 먹이게 되면 아마 아버지가 다시 소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가 거북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 거북이를 잡았어요. 좋게 보니까 1000년은 더 넘게 살았을 만한 아주 거대한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들고 올 때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게에 메고선 끙끙 내고 왔어요. 집에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뽕나무 밑에서 잠시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쉬고 있는 동안에 이 거북이라는 놈이 느지막하게 아주 여유 부리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거북이라 소태 100년을 끓여도 나는 결코 안 죽는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뽕나무가 또 말합니다. 어떤 거북이도 뽕나무 장작으로 불 피워서 끓이면 그 거북이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는 뽕나무가 얘기합니다. 자, 효자는 이 얘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거북이를 물에 넣고 끓이는데 암만 장작을 많이 넣고 끓여도 거북이가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뽕나무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빨리 가서 뽕나무를 잘라가지고 와서 패가지고 끓였더니 거북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먹였더니 아버지가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북이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말, 나는 어떤 나무를 하더라도 난 안 죽어 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말, 뽕나무도 마찬가지죠. 굳이 거기서 어떤 거북이도 뽕나무를 끓이면 다 죽어 이 말 하지 않았으면 거북이도 살고 뽕나무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둘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좋은 말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잡담이죠.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말 잡담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악담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죠. 남의 잘된 꼴을 못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깎아내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마음을 가다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 믿음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잘 아시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도 감사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믿게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기름짐과 내세에 대한
영생 축복도 하나님께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야곱은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어요. 야곱은 후에 그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만들어졌어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지만 그 죄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세월 보내지만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하게 됐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았던 야곱은요 그 후에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위대한 왕들이 많이 탄생했고 급기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이번 설날 명절은 다소 길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이웃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꼭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명절날 친척들과 만났을 때 잡담하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꼭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꼭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건요 자꾸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1월 마지막 날이지만 마지막 주지만 우리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바꿔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반드시 한 영혼 구하는 구원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한 우리도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이제는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통로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